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천부적 소질을 타고 태어납니다. 또한 지식에 의해서 발달하는 후천적 소질을 개발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소질도 현실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면서 좋은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것이 꼭 편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남이 시킨다면 잘 하지 않으려 하지만 스스로는 감내하면서 묵묵히 힘은 들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시류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가치관이나 본연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감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의 관심사를 오늘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하는 일마다 잘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며 이는 예수님의 뜻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잘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며 우여곡절이 요동을 치며 사는 세상이라 똑부러지게 이것이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도 요동을 치고 곤두박질을 치기에 자칫 한 놈이라도 팔면 큰 소동이 나는 세상이라 막상 자신 있게 대차게 나가고 싶어도 후폭풍의 악영향으로 인한 후속의 결과를 예단하며 사그라지는 용기와 패기를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세파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근본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과 주관을 고집 피우듯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다른 기회의 여지가 밀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런 점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일생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옹고짐이나 독불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주장과 주관
계획과 준비 모든 것이 세밀하게 필요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혼자 독단적 독선으로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냥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며 산불이 일어나고 감당치 못하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작은 것에 너무 등한시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합니다. 작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크지 못한다고 스스로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성공자의 통계를 보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뒷걸모와 태산이라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주님과 함께하라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괜스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입을 비축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만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성공의 키워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른 키워드로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키워드를 여면 프로세싱, 즉 진행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깨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의 본질적 의미를 자연히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희생적 본질 속에서 상호 끈끈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아는지 혹은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상호 작용 속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희생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희생정신은 가족들을 너무나 단단하게 서로를 끈끈하게 엮어갑니다. 어떤 가족들은 너무 끈끈하게 엮어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 서로 조금씩 희생하여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과 그 가족 관계에 은밀히 주시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혹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나 행실과 행동이 너무나도 반듯했고 아량과 배려가 흘러 넘쳤습니다. 잠언서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의 싹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정적들의 속임수와 함정이라고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왕권 시대의 왕자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비운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심과 번민을 했겠습니까? 이해와 고민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자기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한 모세, 그 덕분에 부인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 민족을 사랑했고 당당한 하나님의 축복의 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복 주시려고 찾아다니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은연히 새어나오는 멋인데 그 멋의 본체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내면의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그윽한 멋의 향기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멋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늘도 알고 천군 천사도 압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대인관계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흘러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우선순위 영순위자들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인 자격이 있는 형들은 늘상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민군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어린 다윗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고 늙으신 부모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보고 싶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다윗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형님들이 적들과 싸우는 전장터에 용감히 들어가 형들을 만나 부모님의 안부와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 말씀에 목숨을 걸고 공경했다는 부분. 목손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곰들이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늑대들이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어린 다윗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야수와 맹수와 한판 대결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7명의 형들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도맡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고생을 했을까. 사실 상상해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성인 7명의 일들을 어린 다윗 혼자 도맡아 해야 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낙담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심지어 도망가거나 나태하지 않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군 천사도 다 압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다윗의 걸음걸음마다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와 은총을 그의 인생 발자취마다 풍성히 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복 주시려고
찾아다니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타인과의 억지로 만든 관계성에서 얼마나 굴곡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하는 일과 좋아서 하는 일은 시작도 다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엇부터가 다릅니까?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다릅니다. 어느 회사의 구호가 주인의식을 가지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인식과 행동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야 되고 열정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가야 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서 하는 일이라면 건성이고 초반부터 실패로 낙인되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식과 종의의식, 이것이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조성했습니다. 사람이 탈 것이 아니라 짐승이 탈 것이라 대충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주를 성선해도 조금도 갑갑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고 아득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한 것과 성심을 다해 한 것은 시작은 보리차이나 그것은 천리차가 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샘세함이 틀리고 정교함이 다르며 촉감이 다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감과 체감이 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주인의식인지 종의의식인지 확연한 구분이 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익이 많을 때도 손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만회하고자 트릭을 쓴다면 그는 영영이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승패는 등가지 상사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대기만성도 있고 급행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겠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가 스스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일심단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기일전했다면 인내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자기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하여 성장케 하는 축복 일치월장과 승승장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혹은 시선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 괜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괜스레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싫다고 직접적으로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왜 좋고 싫고의 감정이 각자 다르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 결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감정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독거려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웃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위에 살게 해주신 귀한 분들이라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은 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인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잦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잦은 기회란 무엇입니까? 한 번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 일생에 2번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 일생에 3번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거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2번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실패할지언정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3번 찾아오는 기회라면 한두 번 실패해도 마지막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잦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바나바는 이로 인해 사울을 바울로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안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사에 겸손했으며 하나님에 대해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을 성심을 다해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화려한 모습으로 일생을 축복의 권원으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인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열린 생각을 하며 어떠한 지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외골수나 고집불통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진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사의 순행보다는 역행을 더 고려합니다. 결코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결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체이자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공포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단지 행동화하는 데는 많은 고려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존재에 있는 행복 추구는 정확하고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이며 주춧돌인 하나님의 복받을 자,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깨닫고 진취적으로 따라가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만복의 축복,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 중에 하나가 되는 복된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복받을 자 되게 하시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자기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직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으로 누리며 지상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둘러보시고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고 더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전병과 병마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새살이 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